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정명절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 장수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무두셀라입니다. 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86세.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이 912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80, 90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오래 장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기에 비하면 그림자, 조금 이렇게 비춰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장수하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장수하였으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십시오. 이 족보를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몇 살 때 첫 아들을 낳았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몇 년을 살다가 몇 세 죽었더라 하는 게 이게 족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에녹을 제외하면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과 우리의 수명이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들이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인물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죠.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노스가 났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연약한 자요, 유한한 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자녀를 낳든 자녀가 없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 에노스, 그리고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노스 때에 지난주에 보면 최초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은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했죠. 도움을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력 2월달에 달력 뭡니까? 민수기 6장의 그 축도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구정 설 명절에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금요일날 새벽에 갔거든요. 토요일날 어제 저녁에 왔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소망기 1월달에 달력 그 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위에는 말씀이고 밑에는 숫자인데 그 위에 말씀을 쫙 이렇게 오려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소망이죠. 여호와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로다라고 하는 그 시편 107편의 말씀을 다 오려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떻게 저걸 붙여놓으셨습니까? 하니까 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붙여놓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매달마다 위에 그것을 아마 오려서 또 붙여놓지 않을까. 어떤 학원에 갔더니 학원의 원장이 우리 교회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놓은 것을 봤어요. 밑에 달력은 버리고 숫자는 버리고 말씀을 쭉 이렇게 학원의 벽에다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남편 사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두 번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좀 만나셨습니까? 세뱃돈 좀 많이 주셨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제가 바라기에는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진짜 새해예요. 그죠? 사실 우리 1월 1일 진짜 우리가 달력을 넘기면서 1월 1일은요 새해지만 너무 추워요. 절기상 딱 구정 딱 되는 그때가 새해입니다. 새해. 농사가 시작된 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뒷담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욕을 하고 뭐 비난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찬송이 그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에 놀라운 어떤 좀 반전이 될 만한 사건,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일평생 우리가 섬기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영화 포스터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영화는 저 사진만 보고 영화 제목을 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영화를 보신 분들이에요. 저 영화는요 제가 1994년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제 아내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제가 서울에 가서 저 영화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저 영화 제목은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혹시 명절 기간에 혹 시간이 나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저거를 주중에 한번 봤는데요. 저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요, 좀 지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영화에 보면 저 사람의 지능이 70이라고 했습니다. IQ가 70이라고 했습니다. 원숭이 뭐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두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잘 뛰지를 못해서 보조기를 달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습니다. 따돌림도 당하고요. 막 이렇게 혼도 납니다. 그런데 이 제니라는 여자아이는 그 동네에 사는 아이였는데 저 아이를 그렇게 조롱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제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이제 성장 과정이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락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검프는 월남전도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제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이 떨어져 있었지만 포레스트 검프는 항상 제니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배를 샀는데 배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 이름을 제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이 검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 제니에게 이 애는 좀 똑똑해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이게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이가 너무 똑똑하다고,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하나 남겨놓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포레스트 검프는 그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제니를 생각하면서 제니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이 삶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했다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뛰시면 우리도 뛰고, 하나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우리도 천천히 걷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쭉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쭉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시간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건너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을 봐도 그가 소중한 자녀 열을 다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그것도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위기 상황도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여기저기 매일매일 하루 종일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일상의 평범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살아서 옮겨져 간 거예요, 천국으로. 그 다음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저쪽 멀리 있는 편은요, 저 사람들은 이제 바알 선지자고 이쪽은 엘리야입니다. 자, 저기는 저 장소는 어디냐면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어떻게 되냐면 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모았어요. 다 오면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전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왔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50대 1로 싸운 거예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물을,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 그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태우면 바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태우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몰렸는데, 자, 이제 먼저 바알 선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저녁이 될 때까지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혹시 자주도 자는 줄 모르니까 한번 어떻게 좀 해봐라. 막 그러고 나중에 저녁이 됐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막 자기 피를 막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피를 내고 막 몸을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럼 이제 내가 하마 그러면서 저 재물을 저기다 이제 또랑을 파고 이제 물까지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다 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신이냐, 바알 우상이냐 여호와냐.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아가지고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정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거기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실 것입니까? 누구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네, 여러분이 그 입술의 말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내 인생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내 인생에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능력이요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북군, 그런데 문제는 남쪽에서 생긴 거예요. 남쪽은 이제 목화 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목화를 생산해내고 이제 이렇게 뭐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노예를 해방을 시키면 굉장히 자기들에게 타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부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제 반란 같은 걸 일으킨 거죠. 결국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한다. 이제 미 합중국에 노예는 없다. 하고 이제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남북 전쟁이 났는데 북군이 밀리게 됐어요. 그러자 참모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가지고, 대통령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저의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보기에 애굽의 신이 좋았으면 애굽의 신을 따르고 가나안의 신이 좋으면 가나안의 신을 따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선택이고 결국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러한 떡, 세상에 주는 이런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 야 내가 이걸 취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죽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간다.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에녹에게 하나님 주신 상은 뭡니까?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가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세상의 떡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떡,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영생. 네, 또 뭘까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또요? 하나님 자신이겠죠. 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시작. 이웃을 위로해야 합니다. 아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꼬마 두 아이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손흥민이 우리 삼촌이더라 기뻐하는 걸 봤어요. 태어났는데 손흥민이 자기 삼촌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손흥민을 뭐라고 부르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아빠죠. 그죠? 태어나 보니 손흥민이 우리 삼촌이더라.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태어나 보니 손흥민이 우리 아빠더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죽었죠. 네. 임종의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죽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한 남자가 이렇게 그 사람은 우리와 달리 또 머리에 가시관도 썼네. 근데 들어보니까 와, 이분에 대한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 임종의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가 낙원에서 눈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총계에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는 그 회개한 강도를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죠. 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일흔이시잖아요. 그죠? 권사님 일흔이신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한 동네에 환갑 되신 분들이요, 드물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되게 크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7순도 안 하고 8순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를 믿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있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우리가 명절이라 식사를 안 합니다만, 우리가 주일에 늘 식사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요, 뭡니까? 식사 공동체예요. 한 손 해서 나는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이게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하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귀하면 남의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귀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80억의 인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비록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힘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아니,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요, 평생 바꿔라야 했습니다. 평생 일해야 했습니다. 일해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인생의 짐인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좀 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노아의 그 이름을 짓고 라멕이 이 아들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아들이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제가 아까 그랬죠. 홍수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평균 91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오늘날 뭐 제약 회사라든지 뭐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약을 내면서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의 피부를 좀 더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몸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900년의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80년, 90년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위로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건요, 한 남자가 저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라 하잖아요. 밑에 분은 예수님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은 뭐냐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좀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키가 작아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막 그러냐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가신 목적은 뭡니까?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나사로에 나오더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여러분 많이 위로받으셨습니까? 많이 격려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위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위로할 때 내용이 있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망이 뭐예요? 불변하는 소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불변한 소망이에요. 그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소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절이나 여러분 뭐 동세전이나 이런 전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전도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애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말하죠. 내가 살아온 날수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아내도 잃었습니다.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그렇게 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셔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영어 책에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1895년생인데 미국의 볼티모어시에서 태어났는데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 포기하면 문제하고 폭력을 행하고 어떻게 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교를 기술 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마티어스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베이비루스, 너는 내가 봐도 참 너무 안 됐다. 너는 내가 봐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장점을 빼고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비루스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에게 무슨 장점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마티어스 선생님이 뭐랬냐면 네가 없으면 우리 학교 야구부에 문제가 생기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야구를 잘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이 마티어스 선생님이 이 베이비루스에게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이비루스가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나는 방황의 종집을 찍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봐도 참 쓸모없는, 너는 어쩔 수 없는 애야. 그런데 단 한 가지 장점을 빼고는. 그래서 그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책에 베이비루스에 관한 이야기가 이 한 과를 다 차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홈런을 712개를 쳤습니다. 미국 역사에 참 큰 인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이 칭찬합니다. 격려를 들으면 격려를 하게 되는데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혹 나의 따뜻한 말, 나로부터 용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어떤 분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찾아가시고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편에 서시고 그리고 또 받은 사랑으로 많은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늘 하나님 편에 서며 또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 많은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송 꺼주시기 바랍니다.